할렐루야.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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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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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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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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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가정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서 선교사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전에서 모이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영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빈자리, 주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꼭 안아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계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아픔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크리스찬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혹여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감사의 물과 일천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고 각종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견뎌서 나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최근에 이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제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그 단어들 가운데 어떤 단어들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들을 오늘 하루 내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삶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랑, 감사, 기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나는 요즘 사랑에 빠졌어. 나는 너무 감사하는 일이 많아. 나는 요즘 생각하건대 너무 기뻐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정말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단어들은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는 즉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어떤 길목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망, 낙심, 분노, 우울, 허무, 좌절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내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요즘 나는 너무 분노가 치밀고 나는 너무 요즘 지나간 것들이 허무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를 생각하면 절망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난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죄와 고통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그 고통을 집어넣는 주 통로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상사들과의 갈등, 동료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면 가정, 직장과 일터, 회사에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갈등이 없이는 살 수 없을까? 어디 저기 섬에 가서 나 혼자 살면 될 텐데. 그런데 갈등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라는 이 질문에 안타깝지만 대답은요,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왠 줄 아세요?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갈등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형적인 갈등 스토리예요. 갈등이라는 하는 그 갈등의 이 죄가 가장 완벽한 초대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파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갈등한다면 내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갈등할 수밖에 없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느냐 갈등이 없느냐 라는 것보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갈등이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 아름다운 길, 복된 길을 나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넘어서 이 갈등이 전화위복이 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갈등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 갈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욕심, 탐욕으로부터,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또 연약한 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세상 같았으면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박수받는 공동체에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 치부 같은 것이 있더라면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은근슬쩍 빼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갈등의 본질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도 갈등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삼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갈등한 이야기는 바로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한 것으로 구제를 하는데 매일매일 구제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일 구제에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들어가는데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방에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제는 귀한 사역인데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도 가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라면 하나 때문에 그럴 때가 있으실 때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기심을 자극해서 그 헬라파,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하는 이 파당, 패거리를 이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초대교회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질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사실은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과 이 이기심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어떤 이들은 너 죽고 나 살자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결 구도예요. 어떤 이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두면 되지, 내가 떠나면 되지 라면서 책상 서랍에 사표 몇 장씩 아마 썼다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세상의 방법은 대결하고 또 회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예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 자신의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합니다. 갈등이 왔을 때 누가 나한테 이런 갈등을 주은 거야? 누가 나한테 이런 갈등을 주었는지 그것을 찾고 찾으면 그 갈등 앞에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들은 갈등이 왔을 때 내용에 상관없이 먼저 자기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것을 주저없이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한다. 방법은 회개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자식 가운데 갈등한다. 어떻게 해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갈등한다? 그때 둘 다 회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까닭은 그들 가운데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허락하신 부부가 아름다운 까닭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갈등은 할 수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 빛가운 가정들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굳세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까지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고백했으면 바꿔야 합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야지 다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일꾼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또 니골라, 그래서 뽑아가지고 온 사람들 7 이름이 다 모두 다 어떤 이름이었냐면 헬라 이름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몇 명을요, 7명을 지금 뽑아갖고 온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회개는 했지만, 고백은 했지만 뒤집어졌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네. 아니, 뽑아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다 지들끼리 다 뽑아가지고 왔어.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한테 지금 삿대질하면서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 그 사람들 다 뽑아갖고 왔구먼 하면서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을 다 토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냐?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고
또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졌고 제자들의 수는 더 늘어가고 영향력은 높아졌다. 오늘 사도행전의 6장 1절에 7절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없는 곳을 향해 갈등을 피해 다니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마음이 막힐 때 있지요. 관계가 어그러질 때 있지요. 꿈과 기대가 포기하게 될 때 있지요. 그때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갈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이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분노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회개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과 같은 복된 가정, 우리 빛가운 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빛가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 전성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또 오전 9시 30분, 또 저녁 9시에 여러분 함께합니다. 오늘 목요일에도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땀 흘리는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자리에서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고 우리 빛가운 전성도 우리 7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새벽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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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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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빛가운 전성도 7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